점점 강해가는 다윗, 현주의 말씀을 증가하겠습니다. 한국전쟁이 끝난 1953년 우리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67달러였습니다. 그리고 1260년에는 76달러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필리핀은 170달러였고요, 태국은 220달러, 북한도 135달러였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 수준이 어떤가를 보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이 76달러일 적에 필리핀은 170, 태국은 220, 북한은 135. 그러다가 이제 박 대통령의 새마을운동을 비롯해서 한 20년 지난 1979년에는 대한민국이 1647달러였고요, 필리핀은 643달러입니다. 벌써 배 이상으로 추월했죠. 그리고 김영삼 대통령이 시절인 1959년에 대한민국은 10,000달러를 넘어섰고요.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시절인 2006년에 20,000달러를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금년 5월 달에 이달에 IMF가 발표한 GDP 보게 되면 GDP는 국내 총생산이죠. 옛날엔 GNP로 했는데 GNP는 Gross National Production이고 GDP는 Gross Domestic Production입니다. 차이가 뭔가 하면은 GNP는 한국 사람이 벌어들인 모든 걸 말하고 있어요. 해외에 나가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해외에 나가 있는 사람이 벌어들인 것도 GNP에 속하잖아요. 그런데 GDP는 한국 땅에서 생산된 겁니다. 한국 땅에서.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우리 현대가 벌어들인 것은 포함이 안 되는 거예요. 한국 땅에서. 한국 땅에 있는 애국 기업이 벌어들인 건 포함됩니다. 이게 GDP라고 그러죠. 그것이 5월 달에 대한민국은 32,000달러고요, 필리핀은 3,000달러, 베트남은 2,300달러. 여러분 얼마나 큰 차이가 생겼습니까? 이 IMF가 발표한 GDP 전체를 보게 되면 GDP는 한 나라가 생산하는 모든 거 아니겠습니까? 총생산량이죠. 1위가 미국입니다. 미국은 20조 달러예요. 20조 달러. 2위는 중국인데 12조 달러입니다. 3위가 일본 4조 9천억, 4위가 독일 한 3억 6천억, 그리고 5위는 프랑스, 6위가 영국, 7위 인도, 8위 브라질, 9위 이탈리아, 10위 캐나다, 그리고 11위가요 대한민국입니다. 1조 5천억 달러. 물론 일본의 4조 9천억에 비하면 3분의 1밖에 안 되지만은 여러분 일본은 인구가 1억 2천만이 넘지 않습니까? 우리는 5천만 정도 되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11위인데 그 뒤에 러시아는 땅덩어리나 인구로 볼 적에 우리의 인구만도 3배 이상이 되고 땅덩어리 말할 수 없잖아요. 그 다음에 오스트레일리아, 스페인, 멕시코, 인도네시아는 인구가 2억이 훨씬 넘습니다. 대단한 나라들이잖아요. 터키, 스위스, 그런 나라들이 뒤를 잇는 거예요. 여러분 11번째로 이 총생산량이 많다고 한 것은 경제 대국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정말 우리 조국의 경제 발전은 경제적인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것. 1960년대는 제일 뒤에서 따져서 꼴찌에서 몇 번째였는데 지금은 여러분 이렇게 세계에서 11번째로 생산량이 많은 나라가 됐다 이거요. 물론 우리 한국인들의 근면 당연히 근면한 거 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한 국가나 회사나 개인을 보게 되면 점점 발전하고 흥해가는 그런 국가, 회사, 개인이 있는가 하면은 점점 쇠해가는 그런 국가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수십 년 전에 이 아르헨티나는 경제 대국이었지 않습니까? 10대 경제 강국, 지금은 저 아래로 밀려나고 있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성장할 줄은 세계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1997년에 우리 한국에 IMF가 임했을 적에 그 당시에 30개의 그 대기업 가운데서요 16개가 부도해서 다 해체됐습니다. 그때에 이 삼성은 그 당시 현대가 오히려 앞섰잖아요. 현대, 삼성, 무슨 LG, 선경 거의 비슷했는데 이 97년, 98년 IMF 때의 삼성은 아주 광범위한 구조조정을 통해서 세계의 1위로 우뚝 섰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 삼성은 그저 일본의 기업을 따라잡는 것이 하나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요, 2010년에 가서는 일본의 모든 기업을 다 앞질렀어요. 그리고 2017년 작년에는 전 세계에서 가장 영업이익이 많은 애플사를 추월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영업이익이 많은 회사가 삼성이잖아요. 대한민국의 수출의 25%를 삼성이 차지하고요. 이 대한민국 GDP 27%를 삼성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회사잖아요. 그리고 베트남 같은 나라는 삼성과의 무역이 베트남 전체의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이 없으면 베트남은 정말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나라죠. 이렇게 한 개인, 한 나라, 한 국가는 점점점 발전하는 나라가 있는가 하면은 쇠퇴한 나라인데, 오늘 3장 1절에 보니까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해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가니라. 여러분, 사무엘 하에 들어간 사건이잖아요. 사무엘 상의 사건 없습니까? 사무엘 상에 보게 되면은 사울의 집이 강했고 다윗은 아주 미미한 존재였습니다. 사무엘상 9장에 보게 되면 이 사울이 처음 나오는데, 그때 9장 1절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엘만한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서울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아의 현손이요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부위만큼 더 컸더라. 사울을 소개하는데, 여러분, 이 기스, 유력한 자 집안의 아들, 준수한 자라고 했습니다. impressive young man이라고 나와 있어요, 영어 성경에. 아주 인상 깊은 그러한 젊은 사람이다 라는 겁니다. 키가 다른 사람보다 머리 하나 더 있는, 아주 다른 사람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준수한 자다. 그러한 이 사울이 왕이 되잖아요. 그리고 다윗을 보게 되면 다윗은 그저 이새의 말지 아들로 그저 양을 치는 초라한 목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 하에 넘어오면서 이제 사울이 죽고 난 다음에 상황이 바뀌지 않습니까? 바뀌어서 이제는 다윗은 강하게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게 갔다라고 나옵니다. 정말 이 사울은 사무엘상 마지막에 보게 되면 사울과 그 아들, 큰아들 요나단, 둘째 아들 아비나답, 또 말기스와 사부자가요, 아버지와 아들 3명이 한꺼번에 죽습니다. 그건 정말 가문의 몰락같이 보이잖아요. 사울은 시작은 아주 좋았습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에 그 모습 보게 되면은, 사울은 정말 아주 왕권을 튼튼히 해서 자자손손이 왕을 지켜내갔다, 그렇게 생각 들었는데, 한 대도 못 가서 이 사울의 왕가는 망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 다윗은 점점 강해갔다. 여러분, 오늘 3장 1절의 내용이 나오는 이 말씀,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해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갔다 라고 할 때 그 이유가 무엇일까? 왜 그랬을까요? 다윗이 어떤 능력이 있었고, 다윗이 지혜로웠고, 다윗이 처자들이 많았고, 그런 것일까요? 우리가 생각할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했기 때문에 다윗은 점점점 강해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문제의 핵심을 보는 것입니다. 문제의 핵심, 왜 이 문제가 생겼을까?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을 보면서 내가 왜 이렇게 살까? 가장 중요한 문제가 무엇일까? 그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피상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문제의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에 보게 되면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죠. 찬양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 보게 되면 한나가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서울에 내리기도 하시며 올리기도 하시며, 하나님은 가난하게도 하시며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며 높이기도 하시며,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끌어올리시고 빈궁한 자를 거름떠면서 올리사 귀족들께 함께 앉히시고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여러분, 여기 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사람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신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빈궁한 자를 거름떠면서 끌어올리셔서 귀족들과 함께 앉히시고 영광을 찾아가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거죠. 하나님 관계 속에. 다윗이 여러분 지혜롭고 똑똑하고 능력이 있어서 강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3장인데 사무엘하 5장 가보십시오. 5장 10절 우리 한번 다 찾아보십시다. 성경 사무엘하 5장 10절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까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갔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키잖아요. 우리의 모든 문제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사울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았을까? 왜요? 처음에 하나님은 사울과 함께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0장에 보게 되면 이제 사무엘이 사울에게 왕으로 기름 붓지 않습니까? 그때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임했다라고 나오잖아요. 여호와의 신이 강하게 임했다라고 나옵니다. 함께 하시는 증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상 18장 12절 보면 여러분 사무엘상 오늘 좀 성경 찾아보십시다. 사무엘상 18장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여기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하나님이 사울을 떠났다고 말씀했어요. 왜 떠났을까요? 15장 사무엘상 15장 26절 보십시다. 사무엘상 15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하고 사울이 하나님 말씀을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버린 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버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왕을 버렸다 라고 나와죠. 하나님이 사울을 떠난 동기가 뭐예요? 사울이 하나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떠났다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사울이 하나님의 신을 떠나게 되고 말씀을 버린 그 동기가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은 이제 여러분 다윗은요 정말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의지했는데 어떻게 하는가 보면 이제 골리앗이 나갈 적에 사울 앞에서 말하지 않습니까? 너는 아직 어리니까 나가면 안 된다 이렇게 할 적에 그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사울에게 내가 아버지 양을 지킬 적에 곰이나 사자가 와서 양을 해치면은 내가 그들을 쳐 죽였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곰의 발톱과 사자의 발톱에서 나를 건졌기 때문에 그에게서 건진 것입니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사자의 발톱, 곰의 발톱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나를 지킬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이제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그렇게 아주 이제 사울에게 인정받았는데 사울이 군대 장관을 삼았습니다. 이 다윗을 군대 장관을 삼았는데 이 다윗이 전쟁에 나가잖아요. 블레셋 전쟁에 나가서 대승을 하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뛰놀면서 뭐라고 노래하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예, 그렇게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이 사울이 굉장히 노하고 불쾌했습니다. 아니 다윗에게 만만 나에겐 천천히면은 그가 얻을 것이 나라밖에 뭐가 있겠느냐. 자기는 나라 뺏길 거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을 주목하는데 여러분 성경 보게 되면요 바로 그 다음 절에 뭐가 나오느냐 하면은 사무엘상 17장이죠. 사무엘상 18장에
자, 그 다음에 보게 되면 사무엘상 18장 10절에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심에 이 악령이 내렸어요. 지금 이 사울이 다윗에게 아주 심한 질투심, 시기심을 느낄 때에 악한 영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들고 있다가 수금을 타는 다윗을 향해서 던지지 않습니까? 다윗이 그것을 피하고 도망쳤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울이 그렇게 악령 들고, 여러분 그 다음에 18장 12절에 여호와께 사울을 떠나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 사건이 있은 다음부터 하나님의 신이 떠난 거예요. 여러분, 한 개인에게는 시기심, 질투, 이거 정말 무서운 겁니다. 우리가 누구에게인가 시기심과 질투를 느끼는 순간에 여러분, 사단이요 우리를 갖다가 지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들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사울은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건 후에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시기심, 질투심 때문에 정말 여러분이 사울이 그렇게 여인들이 노래 부를 적에 내 부하 다윗은 정말 충성스러운 군인으로 마땅히 그렇게 칭찬받을 만하다, 그걸 포용했으면 어땠을까? 그러면 정말 사울의 인생이 바뀌었을 거예요. 그걸 그냥 포용하고 인정했으면은, 그렇다고 해서 금방 다윗에게로 정권이 넘어갑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기심 때문에, 좁은 마음 때문에 이렇게 사울의 인생이 바뀝니다. 시기심 때문에 망한 사람 많지 않습니까? 가인 보십시오. 자기의 동생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자기가 안 받으시니까 시기심 때문에 동생을 돌로 쳐 죽이잖아요. 야곱의 아들들, 요셉의 형들 보십시오.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사랑한다고 해서 그 요셉을 갖다가 시기심 때문에 팔아버리잖아요. 예수님을 팔았던 그 대제사장들, 서기관들도 마찬가지로 시기심 때문에, 예수님의 인기가 높아지니까 시기심 때문에 예수님을 그렇게 죽이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는 이 투기는 죽음같이 강하다라고 나옵니다. 시기심 무서운 거예요. 뼈를 썩게 하는 것이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시기심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다 시기심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특히 이 아주 자존심이 강하고 열등 의식이 많은 사람에게 시기심이 더 많습니다. 열등 의식이 적은 사람은 시기심도 적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등 의식을 어떻게 극복할까요? 창조의식 가져야 됩니다. 창조의식. 사람과 비교할 때의 비교의식 가운데 열등의식이 나오는데, 여러분 창조의식은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시기심 이길 수가 있습니다. 저 사람에게는 저 사람이 가는 길이 있고 나에게는 나에게 가는 길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잘 되는 사람 보면서 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만한 달란트를 주신 것이고 나에게는 나의 달란트가 있다, 나는 내가 하나님의 뜻만 바르게 수행하면은 나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된다. 창조의식. 그러면요 시기심 이길 수가 있어요. 열등의식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항상 비교의식 가운데 사니까 사람은 열등의식 갖게 되고 자존심 상한다고 그러고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이 사울도 다윗과 비교하면서 다윗에게는 만만, 나에게는 천천, 비교하니까 이게 기분이 나쁜 거잖아요. 그만한 가치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이 시기심 때문에 망하는 이 사울을 보면서 우리는 정말 그런 시기심을 극복해 나가야 돼. 창조의식으로 하나님은 나를 뜨겁게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셨다, 하나님은 나를 존귀하게 여기시고 나를 사랑하신다, 그런 생각 가지게 되면은 우리는 그런 시기심 극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이 사실을요 깨닫고 그리고 그대로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은연중에 다 알고 있는데, 근데 생활 속에서 그걸 아주 몸으로 체험을 느끼지 못합니다. 함께한다, 확실하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다윗이 알 수 있는 것은 뭔가 하면, 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다윗은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신뢰했습니다. 전심으로 의지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신앙의 수준은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인가,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신앙의 척도는 여러분이 얼마만큼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그걸 알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은 참 시편에서 많은 고백을 하는데, 시편 18편에 보면은 나의 하나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고 하면서 여호와 나의 반석이시요 요새시요 건지시는 이시요 하나님이시요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라. 이 앞에만 보게 되면은요 그냥 고백이 그런데, 뒤에 4절 이하에 보게 되면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스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 다윗이요 엄청난 시련 가운데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스올이 뭡니까? 스올, 지옥이잖아요. 사망의 줄, 불의의 창수, 스올의 줄, 사망의 올무, 엄청난 환난 가운데 있는데, 그런 가운데에서도 이 다윗은 어려움을 당하면 당할수록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것이 다윗의 신앙인 거예요. 시편 23편에서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두렵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이길 수 있다, 그 말이잖아요. 그것이 이 다윗의 신앙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중요한 지혜 말씀드렸죠. 문제의 핵심을 아는 것이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중요한 핵심을 알아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은 우리는 이미 세상에서 승리를 보장받고 사는 사람이다 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승리를 따놓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그걸 자꾸만 잊어버리는 거예요. 창세기 39장에 보십시오. 요셉이 정말 선하게 살려고 그렇게 했는데도 팔려가게 되고, 또 보디발의 아내의 그 유혹을 그냥 물리쳤잖아요. 그게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감옥에 가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게 되면 요셉은 한마디도 변명하는 것이 없어. 보디발의 아내가 그렇게 누명씌울 적에 보디발한테 주인님 사실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해야 할 것 같은데 전혀 변명하지 않고 그대로 순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이 있는 거예요. 이 요셉 속에는. 그러니까 성경에 뭐라고 나옵니까? 이 요셉이 감옥에 갔는데 하나님이 함께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입게 했다. 여호와께서 함께하시니 요셉이 형통하였더라 라고 나옵니다. 요셉이 감옥에 있는가 밖에 있는가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함께하시니까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렇게 나옵니다. 요셉은 자기가 어떠한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의지한 사람이에요. 여호수아 1장에 보면은 모세가 죽은 다음에 여호수아는 정말 어깨가 무거웠습니다. 40년 동안 보아왔잖아요. 백성들이 얼마나 모세를 거역하는지 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세가 자기에게 안수해서 후기자 삼았습니다. 그럴 때 이 여호수아가 얼마나 마음이 무겁겠어요. 내가 어떻게 이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까?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쭉 말씀하시면서 5절 하는 말씀이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겠다. 너를 떠나지 않겠다. 버리지 않겠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에 보십시오.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실제로도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이게 나오는데, 여러분 왜 강하고 담대라고 할까요? 물론 거기에는 백성들의 그 불순종을 보았기 때문에 백성들도 두려워하지 말고 또 앞으로 있을 가나안 땅에서의 어떤 적들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의미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요, 더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7절에 여호수아 1장 7절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르나 좌루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여기 극히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떤 대적 때문에, 백성 때문에 담대라는 그런 의미도 없지 않아 있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데에 담대하라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내가 마음을 강하게 먹고 담대하게 말씀을 지키면은 절대로 너를 해할 자가 없고 내 길이 형통하다,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목숨 걸고 붙잡고 믿으면은 우리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사실, 여러분, 우리는요 어떠한 문제를 바라보고 그 문제 때문에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문제가 왜 생겼는가? 그 문제를 누가 주관하시는가? 하나님.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가 철저하게 붙잡게 되면은 그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든지 다 이겨나갈 수가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쉽게 그 문제에 빠져버립니다. 문제를 보고 그 문제 속에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더 중요한 근본 문제는 딴 데 있는데,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신뢰하나요? 얼마나 여러분이 붙잡고 얼마나 정말 말씀을 사모하나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멀리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멀리하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인 거예요. 여기 여호수아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고 하는 것은 이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지켜나가는데,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말고 곧바로 지켜나가는데 담대하라, 그 말이거든요. 우리가 정말 그렇게 마음을 강하게 먹고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지켜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게 되면 뭐라고요? 내 길이 형통하리라. 오늘 여러분에게 있는 문제만 바라보지 마십시오. 그 문제를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그 말씀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모든 문제를 해결하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 2절부터 9절까지 보게 되면은 7절까지 여기 뭐가 나옵니까? 아니 5절까지죠. 2절부터 5절까지 사무엘하, 이 다윗의 아내들 이름이 나오고 아들 이름이 쭉 나옵니다. 왜 여기서 이렇게 헤브론에서는 아들들 이름을 열거했을까? 고대 사회에서는 여러분이 타산은요 번영의 상징입니다. 번영의 상징. 우리 여기에서 뭐 어떻게 하나님이 일부 다처를 이렇게 인정하는가, 그런 차원이 아니고, 여기서는 지금 뭐 야곱에게도 12아들이 있었고 딸이 있었고, 요백에도 아들 7, 딸 3이 있었고, 그런 것처럼 여기서는 지금 다윗이 이렇게 강성해 간다라고 말하면서 나오는 것이 그 아들 이름이잖아요, 아내 이름이잖아요. 그만큼 강성해진다는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보게 되면은 이제 6절 이하에는 약해가는 사울의 집이 소개됩니다. 우리가 마지막 세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 약해지는 사울의 집이죠. 6절 이하에 보게 되면은 여기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사울에게 첩이 있는데 이 아브넬이 첩과 통관했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 이스보셋이 책망하죠. 어찌해서 내가 내 아버지 첩과 통관하느냐. 그것 때문에 이 아브넬이 굉장히 화를 내면서 이제는 내가 나라를 다윗에게 넘기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죠. 자, 여기 보게 되면은 이 아브넬이 사울의 첩 리스바와 통관했다라고 하는 것이요, 단순한 간음 사건이 아닙니다. 여러분, 고대의 왕의 아내와 어떤 그 관계가 한다, 이것은요 왕권을 넘보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열왕기상 2장에 보게 되면 거기 아도니아가 반역했다가 나중에는 그냥 용서받잖아요. 다윗이 솔로몬 왕을 세운 다음에. 그런데 이 아도니아가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괜찮을 텐데 바세바를 찾아가서 그런 말합니다. 사실은 이 왕권이 내 거였는데 솔로몬이 내게 차지했다. 근데 한 가지 청이 있는데 좀 들어달라. 그 무슨 청이냐? 그 다윗을 수종들던 수냄 여자 아비삭을 나에게 아내를 주게 해라. 솔로몬에게 얘기해서 좀 주게 해라. 이 바세바가 들을 적이 별게 아니거든요. 바세바 생각에는
뭐 다윗을 수준두던 이 수냄 여자 아비삭을 그냥 뭐 그럼 아버지에게 죽여야 되겠다 하고 찾아가서 솔로몬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아들인데 솔로몬에게 내가 청이 있는데 좀 내 청을 과시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말씀하세요. 내가 다 들어주겠습니다. 어머니니까. 그래서 이제 바세바가 그 얘기 하잖아요. 아도니아에게 이 수냄 여자 아비삭을 좀 아내로 주면 어떻겠느냐.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십시오.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솔로몬이 어떻습니까? 태도가 싹 변하죠. 그때까지만 해도 어머니에게 아주 친절하더니 솔로몬이 태도가 싹 변합니다. 그러면서 정색을 하면서 차라리 아도니아를 위해서 왕권까지 구하십시오. 아도니아만 아니라 요압을 위해서도 뭐 아비새를 위해서도 그렇게 막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아도니아가 이 말을 하였으니 그가 오늘 살아남지 못하리라. 당장에 자기 부하 분하야를 보내서 죽이게 하지 않습니까? 왕의 아내였던 사람, 첩했던 사람을 갖다가 아내로 삼겠다. 그 말은 왕권을 넘보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아브넬을 지금 통과했다고 하는데 성경에는 뭐 했는지 안 했는지 안 나오지만은 사실은 했다고 보니 좋잖아요. 맞는 얘기죠. 그런데 지금 굉장히 화를 내면서 지금 이 아브넬이 이제는 내가 다윗에게 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11절에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니라. 이스보셋이 그만큼 왕권이 약해진 거예요. 자, 여기 나오는 이 아브넬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일까요? 기회주의자입니다. 기회주의자. 뭐 왕권을 갖다가 다윗에게 돌린다고 하니까 하나님 뜻을 준행 같이 보이니까 좋은 사람 같이 보이지만은 사실은 이 아브넬은 처음에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울 적에는 그래도 이스보셋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사울의 아들이니까 그 나라가 강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거기서 권세를 잡았는데 점점점 다윗이 강해지고 이스보셋이 약해지니까 이제는 다윗에게 붙겠다. 그러한 심사거든요. 기회주의자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도 그의 이제 청을 듣죠. 이 아브넬이 전령을 보내서 다윗에게 나와 언약을 맺자. 내가 이 나라를 당신에게 보내게 돌리겠다. 그럴 적에 다윗이 좋다. 그러면서 나와 언약을 맺자. 그런데 올 적에 반드시 미갈을 데리고 와라. 이 미갈이 누굽니까? 원래 이 다윗의 아내였잖아요. 사울의 딸이었는데 사울이 이 다윗을 죽이려고 다른 건 필요 없고 블레셋 사람 포피 100개만 가져와라. 그러면 내가 미갈 주겠다. 그럴 적에 이 다윗이요. 사실은 사울은 이 블레셋에 갔다가 다윗이 죽을 줄 알았어. 100명을 죽이고 포피를 얻어야 되는데 어떻게 이길 수 있겠어요? 그런데 다윗이 정말 100명을 죽이고 갖고 왔잖아요. 그래서 얻은 것이 이 아내입니다. 그래서 이 데리고 나가는데 오늘 본문 여러분 14절에 보니까 다윗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전령을 보내 이르되 내 처 미갈을 내게로 돌리라. 그는 내가 전에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로 나와 정원한 자니라 하니 이스보셋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남편 라이스의 아들 발델에게서 그를 빼앗아 오매 그의 남편이 그와 함께 오되 울며 바울임까지 따라왔더니 아브넬이 그에게 돌아가라 하며 돌아가니라. 이스보셋이요 다윗의 말을 듣고는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지금 적대 같은 이렇게 대립하는 상태였는데 그만큼 이스보셋은 약했다는 얘기예요. 다윗의 말 한마디에 그냥 그대로 순종해서 자기 백성의 에서 그 아내를 빼앗아다가 다윗에게 보내잖아요. 그만큼 이스보셋은 약해졌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원래 이스보셋은 사울의 아들로서 여러분 왕자였고요 다윗은 신하였습니다. 그 차이가 큰 차이였는데 지금은 완전히 바뀌어서 이제 이스보셋은 오히려 다윗의 신하처럼 굴종하게 되고 다윗은 당당하게 그렇게 명령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오늘 이 다윗이 점점 강성해 왔다라고 하는 이 말 여러분 이게 다윗의 이야기로만 끝나면은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바로 여기 다윗이 점점 강하여 갔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들 자신의 이야기가 됩니다. 자신의 이야기. 예수님 오늘 적에 우리는 주의 종이었고 정말 미약한 자들이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는 이제는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점점 강해가는 자가 된다는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할 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우리의 가문을 그렇게 이뤄가야 된다. 2세 때는
뭐 다윗의 가문이 별거 아니었지만은 다윗부터는 이제 어떻게 됩니까? 다윗부터는 왕통으로 이어가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이제는 우리 시대부터 다윗이 시작한 것처럼 우리 시대부터 우리의 자자손손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말미암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강해져가는 그러한 가문을 이루는 여러분과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